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먹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미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날마다 안 좋아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까지 이제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좋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게 맞을까? 자,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저에게 질문을 많이 가끔은 받아요. 어느 때가 가장 좋으십니까? 예, 좋았습니까? 또 제가 이제 상담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나 그런 것들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 언제가 가장 좋습니까? 아니면 어느 곳에서 그러니까 어느 곳에 사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까? 라는 표현도 묻는다면 제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지금까지 살았던 장소는 제가 그 5년 동안 첫 목회를 하며 아이들을 낳았던 제주도 같아요. 장소로는. 그리고 또 함덕이라는 그 바닷가의 자연이 바다가 너무 이뻐서 참 지금도 좋아하는 곳이고 제가 좋아하는 이 색깔들이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장소로 이야기하면 제가 살았던 제주도 함덕 뭐 세계 여러 나라도 다녀봤지만 저에게는 있어 장소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개념에서 어느 때가 가장 좋았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의 대답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요.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배의 이 시간이 저에겐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전 좋다니까요. 자, 좋다는 개념은요, 과거의 어느 시간 때문에 좋아서 그것을 추억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추억이 지금을 좋게 한다라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거죠. 미래의 어느 시간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면 지금 이 순간을 좋아하지 못하면, 이 순간을 즐거워하지 못하면 다음의 순간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어느 시기나 상황, 코로나가 끝나면 세상이 다 좋아질까요? 마스크를 벗고 나면 이제 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될까요? 아니요. 벗고 나면 또 다른 문제는 찾아올 거예요. 빌 게이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팬데믹의 상황에 새로운 전염병은 또 올 거다. 맞아요. 와요. 언제 올 거나 말은 아직 안 했어요. 저도 그 이야기는 해요.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올 것이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힘들어하면 우리는 길이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지금 현재, 보통 영어로 here and now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좋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순간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의 순간이 또 가장 좋으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 시간이 또 좋아지면 또 좋아지는 거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런 좋아지는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보며 그런 여유를 가질 텐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좀 잃어버린 것들 중에 하나가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여유를 못 갖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자꾸 우리의 문제 앞에 그 연연하고 살다 보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못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한 머리의 양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0 드라크마를 가졌던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 드라크마를 찾고 그 찾은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에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은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15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설교 제목을 좀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좀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 살 것인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라고 할까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다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습니다. 때로 그것이 이런 코로나를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항상 선하시고 옳고 좋습니다. 이걸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은 당신과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특히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 마음을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둘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 그리고 첫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너무 많이 들었던 탕자의 비유다 보니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를 좀 다니셨다 하면 이 설교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그 회개하는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죠. 그러면 이 이야기에 대한 초점에서 원래 초점은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첫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강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첫째 아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먼저 주님을 알고 나름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첫째 아들 같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갖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둘째 같은 아들을 두고 있으면 어떨까요? 저도 아들만 둘이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 같은 아들이 있으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좀 생활을 잘하는 아들이었고 좀 좋은 아들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한테 이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니 어떻게 저 둘째 아들 창녀들을 향해서 돈을 다 쓰고 온 저 아들을 왜 저렇게 이렇게 축제를 해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십니까? 자,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만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어떻게 돈을 잃었을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집에 있을 때도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아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상속이라는 건, 재산이라는 건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 상속을 한다라는 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가서 상속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아버지 빨리 죄송해요. 돌아가시세요. 아버지 빨리 죽어야 돼. 네가 그 재산 내가 갖죠. 이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한 SNS의 영상에 한번 그렇게 좀 난리가 난 얘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다른 나라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났는데 그 자녀들이 모여서 막 박수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영상이 찍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재산을 우리가 드디어 갖게 됐다.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아들이에요. 뻔히 그 아버지는요, 그 둘째에게 돈을 주면 망할 거 알아요. 그렇게 쓸 거 알아요. 뭐 이거 들고 가가지고 먼 나라 가서 어떻게 쓸 거 알아요. 아버지 형 눈치 안 보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다 쓰고 마음껏 놀다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근데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요, 아버지는요 떠난 날부터 기다려요. 매일 어떻게 보면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먼데란 이야기는 동네 그 입구에 그 아버지는 그 멀리 그 입구만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올까? 언제나 올까? 올 텐데. 성공해서 오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망해서 올 건데. 그런데 오다 보니 저기 멀리서 이렇게 허름한 옷 입고 거지 같은 옷만 입고 와도 아버지는 달려갔을 거예요. 왜? 뻔히 그 둘째 아들 같았을 거니. 그 모든 걸 잃어버렸고 화려한 옷은 다 잃어버리고 그 불쌍한 옷,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오는 그 아들을 멀리서부터 이미 알아보고 달려가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죽으신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의 모든 잘못은 묻지도 않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 이제 내가 종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니야, 가장 좋은 옷, 그리고 잔치를 벌려주며 당신이 아들이라는 증거로서 반지도 껴주고, 뭐 아들이라는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고 치고 온 아들이잖아요. 자기 걸 잃어버리고 온 아들이잖아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보자,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 보면 내가 좀 잘해줄 거야. 솔직히 우리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아들 정도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요, 이 아버지는요, 계산 안 해요. 잃었다 찾은 그 아들이라는 그 존재만 갖고도 좋아하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있을 때,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런 축제를 벌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거든요. 천국 잔치를 잃어버리거든요. 성경에서 7절과 10절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귀하게 그 찾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잃었다 찾은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국의 잔치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천국의 잔치가 열렸어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둘째 아들을 향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죽으신 마음이에요. 우리는 종도 못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게 우리 둘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첫째 아들에 대한 마음은 어떤 걸까요? 오늘 성경 15장은요, 그 전체가 첫째 아들 같은 우리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는 걸 잃어버려요. 개구리 올챙이 시대를 잃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헌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로 착각해요.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해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았다 착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탕자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주님이 의롭다 칭해준 거지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칭해주신 거죠. 자녀에 합당한 게 아니고 자녀라 인정해 주시고 자녀라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다 잃어버렸고 첫째 아들 자기 갖고 있는 그걸 아버지가 그 돈을 가지고 잔치를 벌리니 얼마나 화가 나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아들 자기 거예요?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거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생명 누가 주셨어요? 왜 아멘이 갑자기 작아져요? 여러분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죠. 자, 여러분의 옷 누가 주셨어요? 더 작아져요. 여러분의 옷 누가 주셨다고요? 여러분 집 누구 거예요? 우리 김희선 장로님 아멘 했어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사나요?
우리가 첫째 아들과 뭐가 다를까요? 내 생명도, 내 옷도, 내 집도, 내 자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면서 입술은 고백해요. 생각은 안 바뀌어요. 마음도 안 바뀌어요. 다 내 거래요. 첫째 아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요? 거저 주셨잖아요. 아니요, 제가 일해서 받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아껴서 가진 건데 어떻게 이거 하나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일할 힘 안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라도 호흡할 수 있어요? 아들하고 지금 우리가 첫째 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하고 우리의 이야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첫째 아들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요. 조금 신앙생활 했으니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내가 가진 거 다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고백을, 내가 가진 모든 거 당연한 거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게 여러분 것이라고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거라고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복이 내려오는데 못 잡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 거라고 지금 현재 있는 것에만 붙잡고 이렇게 손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리는 어떻게 돼요? 못 잡는 거예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야자수 열매에 끈을 묶어요. 그리고 구멍을 뚫어놔요. 그리고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의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이 호도나 다른 이 열매를 넣어둬요. 그러면 원숭이가 어떻게 해요? 그 야자수 열매 손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꽉 잡아요. 그리고 나서 원숭이는 생각해요. 뭐예요? 이게 누구 거예요? 잡는 순간 누구 거예요? 원숭이 거예요. 원숭이 거. 자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거라고 그걸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숭이는 끈을 끌고 가는 원숭이 사냥꾼한테 집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끌려가면서 끝까지 뭐예요? 이건 내 거. 자기가 누구 거 됐어요? 원숭이 거 되는 거. 여러분,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복을 못 누릴 뿐 아니라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악한 영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제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우리 이 이야기 앞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나요? 목사인 저도 어느 순간 욕심내면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한 사람 교회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에이, 여러분 헌금했잖아요. 여러분이 헌금했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교회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거라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거라고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이게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니? 마음 풀어라. 우리 같이 잔치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고 그 첫째 아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은 그 화가 나서 그 둘째 아들을 향한 그 잔치 앞에, 영혼 구원의 잔치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우리 받은 거 올 때 빈손 들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왔잖아요. 갈 때 빈손 들고 가잖아요.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잖아요. 자기 관을 이 손이 밖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세계를 지배한 나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욕심에 빠져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지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고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종같이 살겠습니다. 왜요? 내가 죄가 너무 크니.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밥만 얻어먹어도, 밥만 얻어먹고 살아도 그것이 감사. 다른 거 기대하지도 않고 밥만 얻어먹어도 감사. 그러면 날마다 감사한데 둘째 아들도 어느 순간 첫째 아들같이 변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죽었다 살아나면 살려주니까만 해도 감사하는데요. 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뭔 생각 드는지 알아요? 아, 병원비 어떻게 갚지? 그 다음 어떻게 살지 고민해요. 살려달라고 고민이 기도해놓고 그 다음 걱정해요 또. 이게 우리예요. 근데 지금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책임 안 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용서받은 죄인 된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같았는데 내가 이제 첫째 아들같이 누리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요, 세상과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복 우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눈으로 주변 사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 전도카드 붙이고 여기 이름 붙여서 전도 대상자들 이름 붙이고 기도하잖아요. 이건 그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에요. 이거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셔야 돼요. 우리 주보 들고 주변 사람한테 전하는 거 그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탁을 드리는 건 다른 사람의 기쁨에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한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쁨이 되는지. 옆집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혹시 땅을 잘 샀어요. 기뻐요? 배 아파요? 아니, 같이 기도했다니까. 옆에서 맨날 기도했다니까요. 나는 못 샀어. 옆에는 샀어. 자, 근데 그 땅값이 10배로 올랐어. 기뻐요? 배 아파요? 솔직히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자, 내 자식은 취직 못했는데 옆에 있는 자식이 취직했어. 기뻐요? 슬퍼요? 내 자식은 결혼 못했는데 옆집 자식이 결혼했어. 야,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기뻐해서 결혼했어요. 기뻐요? 슬퍼요? 우리 어느 순간 첫째 아들 됐어요.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는 건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면 어떻게 하냐? 할렐루야. 박수 치는 순간 그 복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한번 박수 쳐보게.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박수 치지 마시고 주먹 쥐고 박수 쳐보세요. 쳐지나. 손만 아파요. 소리도 안 나. 푸셔야 돼요. 여러분이 웅크렸던 마음들, 욕심들, 비교하는 마음들, 축복하지 못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손 펴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잡죠. 우리가 어느 순간 원숭이 그 야자수나무 안에 끌려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열매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셔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자, 이제 따라합니다.
옆집 자녀 잘 됐으니 기쁘다. 옆집 권사님 잘 돼서 진짜 기쁘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서로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잘된 거. 또한 다른 우리 성도들 옆에 주변 사람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됐다.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뻔히 알았어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첫째 아들은 보지도 않았어요. 거지같이 왔는지 성공했지 왔었는지도 보지도 않았어요. 성경상에도 보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냥 둘째 아들 위해 잔치 벌린다고 하니까 뻔히 그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을까, 어떻게 살았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 슬픔 앞에 우리가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울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위해 진짜로 진심으로 중보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거 거저 받았습니다. 그랬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그 어떤 것도 우리 거 아니면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 것이 내 거 돼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족하고 사시겠어요? 주님 것을 내 거 삼고 사시겠어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끝나버린 인생이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에게 이어지는 그 장자의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넉넉함, 여유로움,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주보도 전해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붙여가며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두 가지를 꼭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둘째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처럼 내 것이라 주장하고 욕심 부리고 그 손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살진 않았는지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으셨고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다른 영혼들을 둘째 같은 이 탕자 같은 인생을 하나님 첫째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당연한 듯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를 살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거저이 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푸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을 마음을 갖고 복음 증거하며 복음 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저 주셨으니 거저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얻은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당연한 듯이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끝까지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아들 같은 심령이 아니라 용서받은 둘째 아들의 그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은 심령을 갖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럴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럴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땅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